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제1회 여성대회를 열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교회 여성들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결정한 노회의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사회법정이 아닌 총회 재판국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제1회 여성대회를 열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상징되어온 교회 여성들. 한국교회 130년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 여성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와 교회를 향한 개혁 요구가 거센 지금, 교회 여성들이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여성대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모았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교회 여성들의 사명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실천 의지도 다졌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헌신하고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동성애 문제와 이단 세력에 대응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서 이 시대의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는 변화와 회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지를 전한 최영남 대표회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섬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드러나는 자리 대신 묵묵히 기도의 재단을 쌓아온 교회 여성들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뿌리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오는 12일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긴급하게 모이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전쟁 위협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기도회에는 김삼환 목사와 장종현 목사, 김장한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도록 허용한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결정에 대한 다툼이 사회법정이 아닌 총회 재판국을 통해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를 신뢰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노회결의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낸 안대환 목사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에 제73회기 서울 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선고 무효소송과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기회에서 서울 동남노회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김동흠 목사와 어기식 장로는 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부노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근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삶에 대한 인식과 정치 성향 등에 대한 생각을 짚어봅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대학생 10명 중 6명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학복협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1.4%,
24.1%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응답했습니다. 2012년 조사 당시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7.7%가 나왔는데 5년 전보다 26.3%가 하락한 겁니다. 반대로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응답은 2012년 당시 20.5%보다 3.6% 정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23.8%로 2012년 16.3%보다 무려 7.5%가 증가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종교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2012년 조사 당시에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9%였는데 이번 조사에는 28.6%로 3.3% 하락했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썩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필요성은 5년 전보다 더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해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낮은 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5년 전보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 조사 당시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1%였던 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35.2%가 진보라고 응답해 9.1% 증가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의식을 중립이라고 대답한 대학생은 46.3%였으며 보수라는 응답은 18.4%에 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88.9%가 지지했다고 밝혀 지지하지 않았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학복협의 조사를 분석한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 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대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아픔 가운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일은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경비 기자가 전합니다. 연해주에 우리 민족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부터입니다. 처음엔 착취와 기근을 피한 이주였지만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이곳은 일제시대 한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1920년에는 일본군이 조선인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신한촌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또 핍박을 당하고 오늘 갔던 그 신한촌 거기에서는 300명이 그냥 학살 사건도 있었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분들은 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1909년 2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명의 열사들이 조국 독립을 맹세하며 손가락을 잘랐던 장소도 연해주 지역으로 연해주 크라스키노에는 단지동맹 기념비와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죄 15조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스리스크에는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와 독립군을 훈련시켜 함경북도에서 일본군과 싸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생가가 보존돼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광희문 교회와 수표교교의 담임을 지낸 김영학 목사는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1922년 러시아 선교사로 자원해 독립군 지원과 선교 사역을 펼치다 순교했습니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 또한 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친일파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권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정권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도 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해외 파송 최초의 순교자인 애국지사 김영학 목사 85주기 추도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학 목사는 1919년 양양 만세운동 첫 시위를 주도하고 대한독립애국단 양양군단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옥고를 치렀으며 1922년 러시아 선교사로 자원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과 선교사역을 펼치던 중 소련 정부에 체포돼 순교했습니다.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개신교 단체들이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한국 YWCA 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과 함께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출범식을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3.1운동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독교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절에는 남북연합의 종교인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독일 루터회 파송 선교사이자 한국루터대학교 교수인 이말태 목사가 2017 한국교회 개혁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2017 한국교회 개혁상 시상식을 열어 서울에서 만난 루터를 저술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개혁의 지표를 제시한 공로로 이말태 교수에게 한국교회 개혁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말태 목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 개신교회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개혁을 위한 실천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개혁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연탄은행이 지난달 대부분 연탄 나눔을 재개했는데요. 이웃을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연탄 나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업무를 배분하고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나선 이들은 서울 신반포교회 시니어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9년째 이어진 시니어 선교회의 연탄 나눔. 올해는 한 집에 200장씩 7가구에 연탄을 선물했습니다. 이날 연탄 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젊은 사람들에 비해 걸음은 느리지만 연탄을 나르는 내내 얼굴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연탄 갖다 드리고 라면하고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또 아주 일거양득이에요. 노령의 봉사자들에게 연탄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연탄이 난방의 유일한 연료였던 시절, 연탄은 모든 서민들의 가정에서 겨울 나기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연탄이 참 우리 때는 참 귀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겨울을 편안하게 났죠. 그때는 연탄 겨울이 되면은 김장하듯이 연탄을 들여놨다고 집집마다. 세월이 흘러 경제가 발전하고 연탄 사용 가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빈부 양극화의 한 극단에서는 여전히 연탄의 의지에 한겨울을 나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워서 아주 양발을 지금 2코르석 치렀어요. 어저께 이제 피웠어요, 불을. 어저께 불 피워놓으니까 오늘 얼마나 발이 안 시렵고 방이 따뜻해서 좀 사다고. 조금만 하면 한 2달 잘 쓰겠네요. 든든 마음이 있네요. 연탄은행은 이번 겨울 전국 소외 이웃들에게 300만 장 이상의 연탄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등으로 연탄 나눔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는 연탄 지원과 봉사가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길 기대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좀 따뜻한 마음, 또 커피 한 잔 아끼는 그런 정성, 큰 것보다는 연탄 한 장 700원, 7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소액 기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점점 줄어 13만 4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사라지는 연탄이지만
이들에게는 한겨울을 버티는 마지노선, 여전히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청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찬양제를 열고 직장선교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충북도청과 도교육청, 청주시청, 농협 등 8개 직장선교회 찬양팀이 나서 감사하라, 거룩한 주 등을 열창했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하며 과거의 영적 교훈을 오늘에 살려서 오늘의 개혁자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중앙교회가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속초중앙교회는 20kg 쌀 100여 포를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쌀 나누기 행사는 우리 속초중앙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주위의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주중앙성결교회가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를 주제로 2017 가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작 모셔서 일찍이 불을 지필 걸 생각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클리닉이 대구 평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박순호 목사는 설교자는 제목과 대지, 해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